실로 77권 선조 29년 7월 2일 정묘 두번째 기사 1596년 명만력 24년 홍주 목사 홍가신이 왕의 구원에 따라 올린 상소문 이어서 이른바 기강이란 안으로는 조정으로부터 밖으로는 나라의 사방에 이르기까지 존비의 구분이 질서정연하게 상도가 있어야 하고 현명한 사람과 현명하지 않은 사람의 구별이 반연하게 차등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의 없이는 상을 받을 수 없게 하고 죄가 있고서는 형벌을 면할 수 없게 해야 하니 이와 같은 국정을 집행하기를 금석처럼 굳게 하고 이와 같이 하는 명령을 시행하기를 사시의 운행이 어김없이 하되 공평정대한 의리로 유지시켜 하고 편당하거나 반칙하는 사심으로 무너뜨려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 힘쓰지 않을 수 있고 사기가 어찌 진작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가 사세가 어찌 존엄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임금의 마음 속에 사와 사가 가리우고 있는 것을 없애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국정을 집행할 때 공정한 시행과 조치를 극진하게 하지 못하여 기강이 해이되고 풍속이 퇴폐하게 만들므로써 마침내는 어찌할 수 없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새 임금을 버리고 외적에게 아첨한 패역하고 부도한 사람들에 대해 팔이의 법을 끌어대어 그의 죽음을 용서하도록 두둔하였고 무모한 겁쟁이로 전군을 패망시킨 사람을 중과 부적이라는 핑계로 마침내 말감하게 함으로써 간사한 짓을 한 사람이 요행이 면하게 되고 이를 그르친 사람이 보존하게 되었으니 과연 성상께서 하문하신 말씀에 논란한 바와 같은 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삼가 성지를 읽어보면 삼군의 장수 임명을 어떻게 해야만 적임자를 구하여 간성을 삼아 어모함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하셨습니다. 신이 듣건대 손자가 장수는 국가를 보좌하는 자이니 보좌를 주밀하게 하면 나라가 반드시 강해지지만 보좌에 틈이 생기면 나라가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대저 장수의 한 몸에 사직의 존망과 삼군의 사생이 달려있는 것이기에 적임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소임을 경솔하게 해줄 수도 없는 법입니다. 옛적의 장수들은 임명받은 날부터 가사를 잊어버리고 군사를 배치하여 야영하며 어버이를 잊어버리고 사절들과 함께 추림과 목마름, 추위와 더위 속에 노력하며 술을 줄 적에도 고루 언어를 보여 사절들을 자식처럼 아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필사의 힘을 다 쏟게 되어 가는 곳마다 뜻대로 되지 않은 경우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소위 장수들은 오제는 없고 칠과만 있어 용맹스럽기만 하여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있고 인자하기만 하여 우선 좋게만 하려는 사람이 있고 지혜스럽기는 하면서도 마음에 겁내는 사람이 있고 청렴결백하기는 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강팍하여 자기 멋대로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탐호하여 이득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포악하여 무모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옛 사람들이 경계하여 장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었는데 곤수의 책임을 나누어 부여하여 삼군의 명을 맡도록 하였습니다. 간성 어모의 위임은 이런 무리들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닐 듯합니다. 삼가 성질을 읽어보건대 융명에 관한 정사를 어떻게 다가가며 요령을 얻어 끝내 적과 대치하게 되는 염려가 없게 되겠는가 하셨습니다. 신이 듣건대 주공이 성왕을 경계하기를 그대의 융병을 잘 다스리라 하고 소공이 강왕을 경계하기를 육사를 장황하라 했습니다. 성왕과 강왕의 시대에는 제후들이 화목하고 사방 오랑캐들이 제항하게 되었으므로 마땅히 하는 일 없이 단정하게 팔짱 끼고 있으면서 군여에 관한 일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을 듯한데 주공과 소공의 정성어린 충고가 유독 이 점에 있었으니 이는 문교가 유효한 때에는 언제나 무비가 부족해서 걱정할 것이고
태평하에 아무 일이 없는 세상에는 환란이 반드시 뜻밖에 일어나게 되어서인 것입니다. 옛적의 군신들은 편안하게 지낼 때의 위태함을 생각하고 태평시대에도 난리에 대한 대비를 이처럼 하였는데 하물며 후세에 있어서이겠습니까? 군정의 요건은 대개 세 가지가 있으니 군의 내실을 검토해야 함이 하나요, 갑옷과 병기를 잘 마련하는 것이 하나요, 교련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적임자를 구하여 오래 장수로 있으면서 자신이 교육시켜 자신이 쓰도록 한 다음에야 상하가 서로 친해져 사졸들이 쓰이게 됨을 즐겁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옛적에 연파가 초나라 장수가 되어 공이 없자 조나라 사람 쓰기를 생각한 것이 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군정은 허술하다 하겠습니다. 생존 여부를 고획하고 호보를 쓰게 함은 군정의 실속을 검토하려는 데 뜻이 있는 것인데 노약이 절반이나 됨을 면치 못하고 기, 창, 검, 총을 모두 선제에 신제에 따르도록 한 것은 갑옷과 병기를 잘 장만하려는 데 뜻이 있는 것인데 그만 폐단이 생겨 예전대로 함을 면치 못하게 되고 단체로 모여 대오가 되어 부지런히 훈련을 시키는 것은 교련을 분명하게 하려는 데 뜻이 있는 것인데 익히는 무예가 맞지 않는 것임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솔하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어서 아침에 바꾸었다, 저녁에 갈았다 하는 폐단이 있고 역사하는 사람들도 예속되었던 내가 아니어서 전이란 마음으로 정밀함을 다할 길이 없게 됩니다. 군정이 이러하니 앞날의 근심거리가 갑자기 적과 대적하는 데에 그칠 뿐만이 아닐 듯 싶습니다. 삼가 성질을 읽어보건대 말해야 할 일이 또 몇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 하셨으니 전하께서 스스로 세밀하게 아시고 간절하게 고치려고 하시는 데에 대해 깊이 앙모하게 됩니다. 신이 일찍이 반복해서 추구해 보건대 상상께서 하문하신 이 외에도 말해야 할 일이 과연 한두 가지가 아닌데 환란을 가져오게 된 까닭은 인심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서경에 하늘의 총명도 우리 백성들의 총명에 의한 것이고 하늘의 명외에도 우리 백성들의 명외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다 했습니다. 옛적부터 천명의 가버림과 돌아옴이 어찌 일찍이 인심이 떠나버리거나 합침으로 말미암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전하께서 작품이 총명하고 영특한 기운이 넘치시어 호령을 내리시는 사이에 매이양 자용하는 병폐가 있었으니 이것이 인심을 잃게 된 첫째 일이요, 언사하는 신하가 한마디라도 성상의 뜻에 거슬리면 포용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말을 한 사람이 자신을 안정시키지 못하여 떠나버리게 하니 이것이 인심을 잃게 된 둘째 일이요, 백성을 쇠출하여 변방을 채우는 일이 비록 부득이한 일이기는 하지만 명령을 받던 신하가 성지에 맞추기를 너무 지나치게 하여 각박하게 독촉하고 구박하면서 닭이나 개도 남김없이 북쪽 변방에 내몰아 백에 하나도 생존할 수 없게 하니 이것이 인심을 잃게 된 셋째 일이요, 왕자로서 산업을 점유한 자가 산택을 남김없이 차지해 서민들이 나무하고 풀 벨 때도 없게 하니 이것이 인심을 잃게 된 넷째요, 궁중에서 저자의 이득을 독점하는 자가 헐한 값으로 강제로 무역하게 하여 시정인들로 하여금 왕왕 파상케 하니 이것이 인심을 잃게 된 다섯 번째 일이요, 초액의 친정 천얼 등이 연주를 대며 의지하여 청탁하는 길을 크게 열어놓고 보내오는 뇌물을 공공연히 받아들여 위로 성상의 덕에 누를 끼치면서 아래에서 제멋대로 하고 있으니 이것이 인심을 잃게 된 여섯째 일이요, 논사하는 신하가 보도하는 직책으로서 당시의 폐해를 차저하여 논할 적에 말이 기희에 저촉되면 무관으로 좌천되어 낭패하고 나가 조정 신하들이 혀를 깨물고 말을 못하고 사방 사람들은 놀랍게 듣고 있으니 이것이 인심을 잃게 된 일곱째 일이요,
서을 등에게 허통하여 쌀을 바치고 속신하게 했다가 그만 도로 폐지하여 신의를 잃고 원망을 쌓았으니 이것이 인심을 잃게 된 여덟째 일이요. 간신히 유감을 품고 때를 노렸다가 도끼를 부려 마구 죽이게 된 나머지 죄 없는 사람까지 미치게 되었으니 이것이 인심을 잃게 된 아홉째 일이요. 종묘의 어보를 도둑질한 자는 그 죄가 멸족을 시켜도 되겠지만 알지도 못하고 잘못 산 사람으로 연루된 자가 매우 많았는데 정의가 공평하지 못하여 원통한 백성들이 신원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인심을 잃게 된 열째 일입니다. 신이 일찍이 오자 지가를 읽다가 한 사람이 세 번이나 잘못하더니 어찌 원망함이 현저히 드러나야만 알 수 있으리요. 보이지 않을 적에 도모해야 하는 것이다 한 대목에 이르러 일찍이 책을 덮고 크게 탄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하의 잘못은 세 가지만이 아닙니다. 비록 그렇기는 하나 잃어버리기 쉬운 것도 인심이고 감동시키기 쉬운 것도 또한 인심이며 믿기 어려운 것도 천명이고 만회하기 쉬운 것도 또한 천의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하늘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응해야지 형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전하께서 진실로 실심으로 이전의 과오를 뉘우치고 실심으로 이전의 과오를 고치면서 인심에 순응할 길을 찾고 하늘의 뜻에 맞추기를 힘쓸 수만 있다면 재변을 해소할 수도 있고 회복을 기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하의 일이란 천가지 만가지로 복잡합니다. 반드시 먼저 큰 근본이 되는 것과 급선무에 대하여 깨끗한 마음으로 종사하여 착실하게 힘을 쓴 다음에야 강령이 들려지고 조목이 펴지면서 실마리가 모아지고 실끝이 정리되되 천하에 바로잡기 어려운 병폐가 없게 되는 법이니 역경에 이른바 근본을 바로잡으면 만사가 다스려지는 것이다 한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른바 큰 근본이라는 것은 입지가 그것이요. 급선무라는 것은 현명한 인재를 구득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이 듣건대 지라는 것은 마음이 통하여 가는 데가 있는 것이다 했습니다. 뭔가 성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 뜻을 굳게 유지하며 고수하여 이 험과 생사관계로 고치지 않는다면 천하에 해낼 수 없는 일이 없는 법입니다. 옛적에 월나라 임금이 회계에게에서 곤욕을 겪고 속을 태워가며 법령을 계수하고 형벌을 너그럽게 하는 한편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고 죽은 사람을 조위하며 거마를 보수하고 갑병을 다스리면서 사절들과 더불어 노구를 같이 했는데 무릇 오나라에 보복하게 될 일은 하지 않는 것이었고 오나라에 보복하게 될 일이 아닌 것은 할 틈이 없었습니다. 오직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마침내 부차를 죽게 하였고 미록이 고소대에서 놀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보잘것없는 조그만 오랑캐가 우리가 대비하지 않은 틈을 다 쳐들어와 금성탕지의 요해지가 함락되고 삼도가 모두 빈터가 되었으며 종묘와 능침의 화가 부초의 배망 같을 뿐만 아니라 아닌데 전하께서 노심초사하고 갖고 면려하는 뜻이나 복어와 음식의 자복 및 국정을 닦아가고 사람을 임용하는 도리에 있어 지난날 하던 것에 비해 크게 고쳐진 것이 있음을 듣지 못했으니 전하께서 원수를 갚으려는 뜻이 아직도 세워지지 못한 것입니다. 신은 바라건대 결단과 지금부터 앞으로 비록 몇 옛사람처럼 와신 상담은 못하실 망정 화려한 의복이나 가볍고도 따뜻한 갓옷 같은 것은 또한 마땅히 입지 않고 무리치며 아름다운 여색이나 부드럽고 향기로운 술 같은 것을 또한 마땅히 대하지 않고 끊으시면서 원대한 계책을 도모하여 가고 눈앞의 오락은 경계하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하의 원수 갚으시려는 뜻이 세워지지 않을까 걱정할 것이 없게 되어 이른바 큰 근본이라는 것이 이에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이 이미 세워지고 나면 현명한 사람을 구득하여 함께 다스려 가기를 그만둘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옛날 대업을 성취한 임금은 재기와 지략이 좋기 업적과 공을 세울 수 있어 다른 사람의 협조를 기다릴 것이 없었는데도 반드시 현명한 인재를 구득한 것은 사세가
서로 필요하여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였던 것인데 구득하지 못해서는 자신을 낮추는 말과 후한 예물로 맞아오고 이미 구득하고서는 국정을 통틀어 전담시켰기에 쇠퇴한 나라를 일으키고 혼란을 안정시키며 약세를 변화시켜 강해지게 하여 자신의 뜻한 바를 실행하기를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듯이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전하께서 현명한 인재를 구득하기를 진실로 이미 간절하게 하셨고 전하를 돕는 신하들이 또한 모두 인망이 있는 사람들인데도 몇 해 동안 조정의 기강이 풀려버리고 모든 일이 번잡스러워져 회복해 갈 형세가 사방을 둘러봐도 아득하므로 신이 항상 괴이하게 여겨 한탄하며 의아해 하였습니다. 이는 전하께서 신임하시는 것이 전일하지 못하고 책임지음이 무겁지 못하며 대우함이 간절하지 못하고 문답하심이 성실하지 못한 탓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돕는 신하들이 문 안은 넉넉하지만 덕량이 부족하고 청년과 근신은 충분하지만 강의가 부족하고 승수는 잘하지만 광구는 부족한 탓이 아니겠습니까? 심상한 예대로 지키기만 하는 사람을 좋아하여 온건해서 임용할 만하다고 여기고 준엄한 말과 고든 논의를 하는 선비는 꺼리면서 일을 저지르게 될 것이니 포용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단지 지상에 나열되는 문서의 말단에만 마음을 쏟으면서 도리어 임금을 시정하고 이를 바로잡아는 근본적인 면에는 빠뜨림이 있으며 한갓 성을 쌓고 곡식을 모집하는 작은 일에만 간절하면서 백성을 보호하여 나라가 든든해지게 하는 중요한 일에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은 크게 성취할 때가 아니라 하여 우선 임시 좋지만 하여 목전에 아무 일이 없기만을 바라려고 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앞의 말대로라면 잘못이요 뒤의 말대로라면 돕는 신하들의 과실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백리해가 우나라에 있을 때는 우나라가 망했으나 진나라에 갔을 적에는 진나라가 패자가 되었으니 이는 우나라에서 어리석었고 진나라에서는 지혜스러웠다는 것이 아니라 써주고 써주지 않음과 말을 들어주고 말을 들어주지 않은 탓이었을 뿐입니다. 신은 바라건대 결단코 앞으로는 전하께서 이미 구한 현명한 사람에 있어서는 한갓 그의 몸만 써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의 말도 써주고 한갓 말만 써줄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적도 책임지으면서 말마다 청포에 나아가 시정의 합당한 방법을 자문하고 자주 천장을 열어놓고 다스리는 도리에 관한 요법을 조목조목 진달하게 하여 암혈과 초야속의 청렴한 명성과 지조가 높은 선비들이 높다란 관의 위패 차림으로 모두 조정에 모여들게 하신다면 모두의 정신이 집결되어 잘못되는 계책이 없게 됨으로써 국가 사세의 회복이 10중 8구는 이루어질 것이니 이른바 급선무도 그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와신 상담하고 갖고 면려하는 듯이 지극하지 못함을 걱정할 것이 없게 되고 상로 창무의 정이 간절하지 못함을 걱정할 것도 없게 되며 궁중의 사정 쓰는 길도 막을 것이 되게 되고 편패의 잡다한 발동도 방지할 것 없게 될 것이며 화기애애한 가운데 재질을 다 발휘하지 못한 인재가 없게 되고 악악하게 고든 말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아래에서 자기의 계책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며 황천에서도 원통함을 싣게 되고 환토에서도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해소될 것입니다. 용기가 있고도 방법을 알아서 하는데 어찌 곡이 놀라듯 하고 새 흩어지듯 함을 걱정할 거 있으며 백성이 번창하게 되고 나라가 부유해질 것인데 어찌 황방백최를 일삼게 되겠습니까? 한 가지 상이나 한 가지의 벌도 권면하고 징계하는 것 아님이 없게 될 것인데 크고 작은 기강이 어찌 혹시라도 어지러워지게 되겠습니까? 장수는 인재 아닌 사람이 없어 변방에는 조두의 경보가 없어지게 되고 군정도 닦아지지 않는 것이 없어 백성들이 모두 용맹스럽게 될 것입니다. 내정이 이미 지극하게 닦아지고 외정을 물리치는 일도 또한 잘 거행되어 인심이 기뻐하며
복종하게 되고 하늘의 아름다운 해가 비치게 될 것이니 여의 천지와 순의 시대처럼 막힌 데 없이 청명해져 회복의 공업이 요감 없게 될 것입니다. 비록 그러하나 뜻을 세우고 현명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진실로 오늘날의 큰 근본이고 급선무이긴 하지만 성찰과 극치의 학문이 또한 어찌 그 두 가지를 극진하게 해가는 중요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신은 바라건대 결단코 지금부터 전하께서 학문하는 공부에 깊이 뜻을 두시어 엄공인 외로 수지해가고 의리를 강명하는 것으로 함량하여 내면과 외면을 다같이 배양하기를 간단히 없도록 하심으로써 천리가 항시 존재하도록 하고 이 욕은 물러나 순정하게 하신다면 그 근본과 급선무에 있어 시종이 한결같이 되어 공휴일괴하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신이 다시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정에서 대신 두 사람을 명하여 남북의 사도를 채찰하게 한 것은 곧 성주 때 분섬한 것과 같은 뜻입니다. 신은 바라건대 동남의 전라도와 경상도의 지경과 서북의 함경도와 평안도 사이에 막부를 세워 관속들을 임명 배치하고서 고을들의 세미와 노비의 공포를 요량하여 더러다가 군량을 저축하게 하고 또 변장과 수령의 현부를 잘 알게 하여 그로 하여금 후독하고 신실하여 남을 애호하고 부지런하면서 영민하여 이를 잘 아는 사람을 삼, 5명 가려 내도록 한 뒤 도마다 각각 1인씩 배치하고 군정을 전담하는 권한을 부여하여 군기를 보수하고 병사를 훈련하게 했으면 합니다. 그리하여 무릇 나라에 이롭고 백성에게 편리한 것과 적에게 위험을 보이고 변방을 튼튼히 할 수 있는 방책을 모두 편의대로 종사하게 한 다음 차자를 갖추어 주문을 하게 하고 간간히 일이 있을 때 왕래하여 조의하며 친히 탑전해서 아래게 하되 세월이 멀고 가까움을 헤아리지 말고 기어코 일이 정리되도록 한다면 특이한 인재들이 역량을 발휘하게 되어 변방의 방비가 거의 허술함이 없게 될 것이고 먼 중국 조정의 병력을 빌려올 필요 없이 조정의 남쪽과 북쪽에 대한 근심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신은 일개 한미하고 소원한 사람이지만 오직 임금을 아끼고 나라를 근심할 줄만 알고 세상 따라 부침하며 구차하게 한 시대에 용납받는 짓을 하지는 못합니다. 이번에 제변을 만나 스승하시는 나를 당해 삼가 애통하고 측은하게 여기시는 분부를 받들었고 보니 충성이 마음에 격동되어 헤아릴 줄을 모르고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개하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이른바 구원이라는 것은 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어주려는 것이요. 들어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시행하려는 것이다. 지금 홍가신의 상소를 보건대 그 말이 모두 충분 애국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으로 간절하고 정직하여 임금의 기휘를 저촉하면서도 당시의 병폐를 적중시킨 것이었으니 위에서는 마땅히 채택하고 받아들여 뜨거운 물에 손이 닿듯 전환하게 겨를이 없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상소가 올라간 날에 한 가지 일이라도 채택하고 한마디 말이라도 써놓고 국정에 반영시켰다는 말을 들어볼 수가 없고 단지 가상한 일이다 하고 회유할 뿐이었으니 구원을 한 것이 그의 형식만 차린 헛된 것이 아니겠는가. 옛적의 임금은 소장으로 병풍을 만들어 잠개 삼아 볼 수 있도록 한 분도 있었으니 단지 구원만 한 것이 아니었음을 되게 알 수 있는 일이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일 정묘 세 번째 기사 일경의 해성이 중태 하성의 동쪽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2일 정묘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경영관이 유긍량은 마땅히 주장하고 증직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권면하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자 상께서 회의사로 하여금 잘 살펴 요량해서 하게 하라는 것으로 전교하셨습니다. 임진 때에서의 전투도 때에
유긍량이 특히 죽기로 역전하다가 형사가 막바지에 몰리고 힘이 다하여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목격한 사람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듣는 사람들이 그의 충주를 탐복하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표표하게 사람들의 이목에 남아있어 주장하고 증직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권면하지 않을 수 없으니 해조로 하여금 자세히 헤아려서 시행하게 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세히 살펴서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상이 정릉동 행궁에 있었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3일 무진 두 번째 기사 밤 일경에 혜성이 중태 하성의 서쪽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4일 길사 첫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상께서 이번 사신에 관한 일은 삼사의 뜻이 다같이 그러하여 논란을 그만두지 않으니 만일에 대단한 이익이 없는 것이라면 억지로 할 필요가 없을 듯하다. 내가 고질로 정신이 흐리고 기운이 없는 것이 요사에 심하여 더욱 심상한 기무도 결코 감당할 수가 없어 속절없이 혼자서 통탄하고 답답하게 여기며 하루를 1년처럼 보내고 있다. 그러니 이와 같이 큰일에 어찌 일정한 주견이 있겠는가? 바라건대 재경들은 함께 의논해서 잘 처리하라는 뜻으로 비변사에 말해주라는 것으로 전교하셨습니다. 이 일은 당초에 명사가 끊임없이 간청하여 압박해 오음에 따라 문안이라 핑계대면서 겸하의 적들의 정서를 탐지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무신을 차출하게 된 것인데 드디어 황신이 전후에 치게 한 것을 보건대 저들에게 도착한 다음에 난처한 일이 생기면 무신은 주선에 가지 못할까 싶었기에 문신을 차출하여 보내자는 의논이 있었던 것이니 모두 부득이한 사세에서 나온 일입니다. 사세가 평정하기 어려운 지 오래되어 성패의 기틀을 총명한 사람도 내다보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명사가 이미 바다를 건너갔으니 수행하는 말도 때가 늦어 버린 듯합니다. 이 때문에 과연 이를 완결짓는다는 것을 신들이 어찌 또한 기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황신이 이미 적들에게 말을 했고 선정만이 나간 지도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이제는 비록 정지하려고 해도 미칠 수 없을 듯 싶습니다. 또한 이미 정지하고 나면 마땅히 엄중한 말로 배척하여 거절하여야 하며 비록 그들이 격렬하게 성내어 사단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고려할 여지가 없어야 할 것인데 신들은 오늘날에 우리나라의 힘이 어찌 이를 대처할 수 있을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는 모두 신들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는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저 이를 논하기는 쉬워도 이를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말이 옛부터 있어 왔습니다. 대간은 이를 논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오직 바른 대로 결단하기만 힘쓰고 다른 일은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신들은 이를 처리해 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를 생각해보고 절이 헤아려 보아 자세하게 하여야 하는데 논한 말이 비록 다르기는 하지만 나라 일을 잘 되게 하려는 점에 있어서는 다 같은 것입니다. 다만 신들이 본시 형편없이 어둡고 용렬한 놈으로 비변사의 자리에 있으면서 계책 하나라도 내놓아 신명과 사람들의 분통을 풀리게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원수의 나라에 사람을 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야 어찌 대간과 다르겠습니까? 다만 사세가 어려운 것 때문에 이번에는 그대로 따라주자는 의논이 있게 된 것인데 이는 곧 신들의 죄로서 마땅히 죽는다 하더라도 남은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새삼 다시 의논하라는 명을 받들었지만 말할 바를 알지 못하겠으니 오직 성상께서 결단하시기에 달렸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하고 이런 뜻을 양사에 이르라 하였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4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인시에서 진시까지 사방에 짙은 안개가 끼었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4일 기사 세 번째 기사 밤 1경, 2경, 5경의 건방과 간방에 혜성이 있는 곳을 관측할 수 없었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5일 경우 첫 번째 기사 밤 일경에 혜성이 희미하게 건방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77권 선조 29년 7월 6일 신미 첫 번째 기사 홍문관 부지학 이호민 은규 김홍미 교리 권혁 부교리 이심 우수찬 이형욱 저작 김광혁 정자 윤의리 등이 차자를 올리기를 삼가 살피건대 하늘이 우리나라에 내린 화가 조금은 풀렸으나 괴이하고 놀라운 재변이 달마다 생기다가 이번 6월 무오에는 또 유망한 혜성이 경계를 보여 12일 동안 없어지지 않았으니 이 변이 더욱 참혹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있어서는 비록 경성과 경운이 날마다 상처를 보인다 하더라도 상하가 경황이 없어 오히려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야 할 것인데 하물며 꾸지람을 보이는 하늘의 변개가 이처럼 극도에 이른 데이겠습니까? 신들은 머리를 맞대고 서로 보아라보며 모두 놀라움과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천재도 무턱대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지변도 그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갑자기 일어나게 되고 겹치어 생기게 되는 것이 어찌 당초의 뜻이 없는 것이겠습니까? 신들이 삼가 살피건대 전하께서 임하신 지 30년에 전학하는 한 생각을 시종 끊지 않으시어 우뚝하게 큰 근본이 되는 경지에 안목이 있으셨기에 진정한 지혜가 유독 밝고 슬기로운 일처리가 끊임없이 틀림이 없으시니 조예의 도달한 데를 진실로 신들로서 헤아릴 알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하시는 일에 나타나는 것을 헤아려 보건대 역시 전하께서 학문하신 것이 오히려 지극하지 못하신 바가 있어 닥쳐온 재변 또한 그 감흥으로 일어나는 것인 듯 싶습니다. 신들이 살펴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묘제사는 마땅히 진림하셔야 하는 법인데 임시변통으로 마련한 제전이 황량하게 버려진 채 성상이 여러 번 바뀌어서도 아직까지 한 번도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오래도록 계신 듯이 받드는 정성을 결함으로써 하늘에 계시는 조종들의 영혼이 내려와 의지할 데가 없게 하였으니 전하께서 주의를 책임지고 악을 자신에게 돌리더라도 당연한 법보다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다스리기를 마땅히 시급하게 해야 하는 법인데 시들해진 형상이 마치 해가 저물어 가듯 되어 와신상담하는 각고 면녀가 점점 풀어지고 백간의 태만이 날로 심해짐으로써 내수외양하는 계책을 그만 어찌할 수 없다고 내버려 두었으니 전하께서 근본을 강화하고 외침을 막는 도리에 있어 또한 진실로 극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계책을 세울 때는 보존과 멸망의 기틀을 반드시 잘 살펴서 정해야 하는 법인데 요즘 조정의 방책을 보면 둥둥 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하여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옛말에 이른바 의아스러운 일은 공이 없게 되고 의아스러운 행동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법이다 한 것과 불행히도 가깝게 되었으니 이는 마침내 사세가 반드시 경상이나 임시 변통 모두 실패하여 가만히 앉아서 환란을 쌓이게 하는 결과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군신 관계에 있어서는 언제나 정의가 서로 돈독하지 않는 것이 걱정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마땅히 분명하게 깨우치고 부족함이 있으면 마땅히 경계하여 가르쳐 주며 혹은 옳다 하고 혹은 그르다 하여 오직 합당하게 기결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성공한 일은 기쁨을 함께하고 실패한 일은 슬픔을 같이 하여 함께 갓난을 헤쳐가야 하니 진실로 이미 임용해 놓고서 의심을 품거나 딱 잘라 결단하지 않아 사특한 길이 열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릇 이 몇 가지만으로도 하늘의 재변과 요괴가 일어나게 하기에 충분한 것인데 교활한 외적의 번사가 갖가지로 나오고 있고 비밀한 흉계가 갈수록 극렬해 가는데 우리는 형편없이 깎이고 약해져서 감당해낼 계책이 없습니다. 첫째도 명조만 말하고 둘째도 명조만 말하고 있는데 황제의 위엄으로 번번이 먼 데까지 나와 토벌해 주리라는 것은 실로 기필할 수가 없고 남을 의지하여 자립하려는 것은 형편상 역시 보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면세토록 기필고 갚아야 할 원수를 장차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지 그리고 바로 지금 경각사의 보존을 도모하는 것조차 계책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 신들의 생각이 여기에 미치면 더욱 자신도 모르게 마음과 오장이 썩는 듯합니다.
삼가하라건대 전하께서는 의연히 자신을 분발하여 더욱 성학을 힘쓰되 전이란 생각 속에 천성을 함양하여 만사의 강령을 세움으로써 천리의 권형이 방촌 속에 훤해지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신다면 모든 일을 수응해 갈 적에 마치 흑백을 구별하듯 처리하는 일마다 합당하게 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고 종묘 제사를 친히 지내셔야 하는 일에 있어서도 반드시 척연해져 그만둘 수 없게 될 것이며 통분하게 생각해야 할 원수의 큰 모욕에 있어서도 피 씻은 창을 베개 삼아 누워서 자강해야 할 계책을 생각해 감에 있어서도 자연히 시극하게 되지 않는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정신이 발동하는 곳에는 풍채가 바로 달라지게 되는 법이니 현명한 보필을 임용하고 준수한 선비들은 망라하여 이들과 번발아의 왕업을 성취하기를 내성이 울리고 바람이 불듯 한다면 비록 벙어리, 귀머거리, 절뚝발이 안전뱅이라 하더라도 또한 기운이 100배 할 것이니 삼군이 일제히 분기하여 사방이 용동하게 됨이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기필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비록 온통을 안고 아픔을 참으며 한때의 절박함 때문에 부득이한 이 일을 하기는 했지만 자치하려는 갖고 면려하는 공력과 복수하려는 처근한 정성을 과연 끝까지 쉬지 않는다면 훗날 대의를 통쾌하게 펼치게 되어 좋기 전하의 천리인 본심을 밝히게 하고 또한 천하와 후세에 할 말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안위를 도모하여 우선만 편하려고 하여 한결같이 시들해져 버린다면 기세가 숨 넘어갈 듯하여 하루아침도 살 수 없게 될 것인데 오히려 어떻게 원수 같기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날의 큰 계책은 진시로 적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는 것보다 급한 것이 없는데 적을 토벌하여 원수를 갚는 것은 또한 빈말과 맨손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자의 이른바 두어해 뒤에 뜻이 안정되고 기운이 차게 되어 나라가 부유해지고 군사가 강해지면 우리 힘의 강약도 살펴보고 저들의 천심도 관찰하여 서서히 일어나 도모해야 한다고 한 것이 진시로 시기를 헤아리며 힘을 길러 가자는 주장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신들의 망년된 생각으로는 오늘날 이 원수 갚는 일은 또한 명과 실의 구분이 있다고 여겨지니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개 성나는 마음을 참지 못하여 경솔한 생각과 얕은 계책으로 종사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려고 하여 스스로 환란과 실패를 가져오고 원수인 적의 기세만 더하게 한다면 이는 명분만 생각하여 실속은 잃어버리는 것으로 필부가 복수하는 방법입니다. 하늘에 닿는 이 통분함과 잠시도 잊을 수 없는 이 적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일편단심을 가리워지거나 어두워지지 않게 하고 일개의 행동과 한 명령을 내리는 사이에도 생각을 여기에만 두어 사회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강해 가되 군신 상하가 오직 급급하게 백성을 안정시키고 훈련시키기를 줄일 적에 밥 먹고 목마를 적에 물을 마시듯 급하게 하여 오랜 세월이 지나 우리의 원계가 실해지고 국가의 사세가 왕성해지기를 기다린 다음 구천이 했던 것처럼 한번 거사해야 할 것이니 이는 실속도 있고 명성도 누리게 되는 것으로 제왕이 복수하는 방법입니다. 대저 의리라는 것은 때에 따라 변동하는 것으로 마치 여름에는 시원한 갈포를 입고 겨울에는 갓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니 당초부터 한편에 고착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자신의 안정된 마음으로 전일하게 천리로 반성하여 찾지 않는다면 각주, 구금, 미나, 수주, 대토가 되지 않는 경우가 거의 드물 것입니다. 역경 계사전 회와 통을 살펴 절례를 행한다 하였는데 주자가 해석하기를 회는 곧 모든 이치가 모인 것을 관찰하는 것이고 통은 곧 통한 것을 가려 행하는 것으로 마치 포정이 소를 잡는 것과 같으니 회는 뼈와 힘줄 등이 엉긴 것이고 통은 그 사이에 빈틈이다 했습니다. 이 의리의 정밀함이 지극하지 않고서는 누가 능히 이에 관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계책을 세움에 있어 만일 명분과 실속의 구분에 대해 잘 헤아려 의리를 가려하지 않는다면 존망과 성패가
단지 숨 한 번 쉬는 사이에 결정될 것인데 무릇 신들의 논한 말이 오할함에 가까운 것 같아도 실은 모두 근거하여 귀결시킬 곳이 있는 것이니 혹시라도 성명께서 굽어 보시고 채택하여 받아들여 주신다면 다시 회복하여 난을 다스려 가는 길이 진실로 이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고 재변을 판전하여 상서가 되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게 될 것입니다. 신들이 수행하는 사신이 이미 떠나버려 사세상 뒤쫓아가 돌아오게 할 수 없게 되고 적들의 정세가 흉악하고 교활하여 날로 더욱 헤아릴 수 없음을 보고 성상께서 한탄스럽고 답답하신 심정을 풀 길이 없으실 것이라 여겨지기에 감히 구구한 말을 다 하고 그만둘 줄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말이 비록 지루하게 되었지만 심정은 또한 고통스러우니 다시 성령께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지하시기를 취품합니다 하였는데 답하기를 차자를 살펴보건대 충성스러운 마음을 모두 보였으니 매우 가상하다. 더욱 체념하겠다 하였다.